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도록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속하여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명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는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을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이스라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칠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뜨거운 성령의 바람. 설교 주제가 뜨거운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뜨거운 바람이 멸망하는 칼이 되어서 이 바람 앞에 누구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바람이 회개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 여름철 40도가 되어지는 온도를 어떻게 잘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 더위 앞에 모두가 다 꼼짝 못하고 맥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나라의 행정도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계속 해마다 이어질 것 같으면은 중국이나 이런 열대지방에서 하는 것처럼 12시에서 2시까지는 오침 시간을 주어서 모든 공무원들과 직장인들이 다 쉬게 하고 그 다음에 2시부터 6시 퇴근이 아니라 7시 퇴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덥고 힘들어서 저희 집 단독주택인데 옥상 지붕에서부터 그물 햇빛 가리개를 내려뜨려서 빛을 맞게 되어지니까 하루 종일 벽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시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췄습니다. 커튼 치듯이 언제든지 지붕에 내려가서 내려뜨리면 되어지고
또 걷어 올려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일 것 같아요. 저 아파트에 지금은 커튼을 안쪽에서 쳤지만 햇빛 가리개 커튼을 밖으로 칠 수 있게 누가 개발해서 만들어 놓고 햇빛이 유리벽을 뚫고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한 번만 차단해주면 그 안에서 에어컨을 켜든 어떤 환경 속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내년 여름을 준비하면서 밖에 커튼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 되어서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준비 없이 어른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실수로 나타나요. 한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회사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회사는 이런 것이 좋은 점이에요 하고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고치면 좋을 것이라고 동문서답 하듯이 다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뭐요? 하고 장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어느 회사에 가서 회장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요? 하고 물었더니 그 비서가 하는 말이 우리 회장님은 조용한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니 회장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가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비서의 모습이죠. 한국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단점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장점이에요. 그런데 장점 이야기는 안 해요. 모두가 다 단점을 뼈 있는 말로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환경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으니까요. 애들 교육 문제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데요.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때리라고 그랬는데요. 예, 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 번 때리면 두 번째 또 때려요. 이젠 나중에 그게 때리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밖에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부부싸움 해놓고 화풀이를 아이들한테 풀어요. 왜? 이제 때리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해졌어요. 야단치는 것도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잘 때리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혼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네가 솔직히 한번 대답했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아빠한테 맞고 나면 맞을 때 속으로 엄마 아빠를 욕을, 쌍욕을 해본 일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 아이가 만약에 속에서 쌍욕을 했다면 두 번 하는 건 쉽습니다. 엄마가 매를 들고 야단치는 것이 10번, 20번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속으로 욕을 하던 것이 청소년기 가면 이제 밖으로 말을 해버려요. 청년이 되면 이제 내게 힘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를 밀칠 만한 힘이 생기면 거침없이 이제 같이 싸워요.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밀치고 때리냐고요? 거꾸로 말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때립니까?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뼈 있는 상처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부모는 해도 괜찮고 자녀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아니하면은 이 여름에 40도의 온도보다 더 무서운 바람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난 후에 이 아이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래바람보다 더 뜨거운 이 바람을 막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밀려오는 이 무서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를 너희의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우리에게요, 그냥 바람, 그것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기 위해서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선민으로 세워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요,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들고 그들 목에 겨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을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서 율법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은 이 송아지라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다시 선민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으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쓸어버리신다면 애굽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장사할 것이 부족하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여서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게 했다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회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 여름나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온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작년 5, 6년 전부터 저희가 온다는 것이 계속 뉴스가 되어지면서 찾아왔습니다. 벌써 바다 온도는 5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북해로 올라가 버리고 저 필리핀에 있는 고기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농사 짓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열대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준비해야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에어컨 갖고 되질 않습니다. 자동차도 그걸로 되질 않아요. 열대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타이어도 바꿔야 돼요. 모든 환경들을 바꿔놔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겨울에는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잖아요. 여름에 이렇게 40도가 되어지면은 타이어도 열대지방에서 쓰는 타이어로 바꿔서 써야 사고가 안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2년만 더 계속되어지면 그 타이어가 한국에서도 여름에 쓰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요, 죽겠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준비한 사람들은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환경에 우리의 신앙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혼부부가 살아가면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25년, 30년 동안 남남으로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둘이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서 함께 살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단점,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이 약점이 아니고요, 그분의 문화예요. 아내의 약점, 문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사랑으로 극복해낼 것인가를 훈련하지 않으면은 신혼부부 때부터 등 돌리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이 그 모든 문화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만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해 나가야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있으면 환경에 지배당하고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 성질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뒤끝 없다고요. 그냥 막 나오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이 한 걸음도 성장 못하고 늘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폭풍의 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많이 고칠 것도 없어요. 한 개, 두 개만 고쳐지면 나머지는 다 고쳐집니다. 말이 그냥 선물섬에 쉽게 나오는 사람만은 말만 고치면 돼요. 그러면 말 고치면 행동도 얼굴 표정도 나머지도 다 고쳐지게 됩니다. 그냥 쉽게 행동하는 거요. 그거 하나 고치면요 다른 거 다 고쳐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못된 습관, 이것 하나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요 폭풍 바람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 폭풍 바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바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바람이 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바람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뜻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사람들이 나를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가증한 것, 우상을 버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고요.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맹세, 약속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약속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하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실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맹세하고 약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만 해도요,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좀 기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나도 좀 성경 좀 알고 싶습니다. 약속하면요, 하나님 나도 성경 공부할게요 하고 약속하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이끌어게 주셔서 성경 공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만 하자는 거예요. 약속이요. 하나님, 저도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다 빠지고요, 잘 안 돼요.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날 그날 하루라도 할 거 아니에요. 다음 날 또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 나오면요, 그 다음 주에 누가 전화를 해요. 새벽 예배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새벽 예배 자리로 자꾸 인도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헌신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 헌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뜨거운 무서운 폭풍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영광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며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 지나가고 9월이 오면서 새로운 저희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새가족 초청, 하나님, 나도 한 명 하고 싶습니다. 나도. 못 데리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못 데리고 오는데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도록 나를 도와서 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도와서 하게 만들어주는 걸 봐요. 하나님, 나 이제 9월부터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며 한두 주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진 것은 또 보완을 해줘요. 보완을 해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성경에 능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하지도 못할 것 뭐들을 약속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요, 이 열풍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저주입니다. 십자가를 능멸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를 능멸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의 비침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바뀌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많은 환난의 바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 은혜 받는 것 얘들이 보라고 해요. 그리고 얘들도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움직이고 힘이 들어도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조금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폭풍의 바람이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폭풍의 바람 속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저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